이 3일 밤 저녁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3일 밤 저녁도 주임 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고 고통의 멍에 또한 무겁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당분간 기회가 된다면 예레미야 말씀을 가지고 3일 밤 저녁을 좀 채웠으면 하는 저가 담당할 때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말씀 1장부터 52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짧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다 하려면 몇 년이 걸릴 것 같고요. 할 수 있는 대로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음서나 다른 서신서나 다른 역사서나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는요, 그냥 하나님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설교자가 예언서를 들고 단위에 섰다라는 것은 여러분, 보통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언서를 가지고 제가 어떻게 겁을 드리겠다라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새벽 기도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좀 시작을 했는데요. 계시록도 예언의 말씀이고 예언의 책입니다. 예언서가 선포되어질 때는 딱 두 가지 기능으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는 위로받을 사람이 위로받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이 던져질 때는요, 위로받아야만 되는 사람은 위로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일부분이고요, 예언의 말씀이 던져질 때는요, 여러분들을 도전하는 겁니다. 말씀 들으면요, 좀 불편합니다. 자꾸 하지 말라 그러고, 그리 살면 안 된다 그러고, 있다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 예레미야 한 30장쯤 가면은 여전히 한 10분 남아 계실까 싶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선지서, 예언서를 읽을 때는요, 마음을 다잡고 오늘의 우리의 삶을 되짚어 보면서 한번 새롭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라서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에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예레미야의 말이다 라는 말로 시작을 했고요. 예레미야서 51장 64절에 의하면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라고 메시지가 끝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52장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는요 1장부터 51장 64절까지 예레미야의 말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이후에는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후의 이야기를 누군가에 의해서 덧입혀진 이야기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2절과 3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의하면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요시야가 다스린 지 제13년은 연대기적으로 정확한 시간입니다. 기원전 627년, 그러니까 기원전 627년.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입니까? 2600, 아무튼 그렇습니다. 정확한 때입니다.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째, 기원전 627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하기 시작하였고, 3절에 의하면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했다. 정확하게 기원전 587년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627년부터 587년까지 거의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것이고, 그 이야기가 51장 64절까지 기록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시간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가장 유념해야 될 것은 예레미야서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그 1장 1절이 갖는 첫 번째 말이 그 성경의 그 제목입니다. 근데 1장 1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말이라는 것이 첫 번째 말이자 제목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통독하시면서 좀 이 차이를 느끼셨지는 않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저도 목회자가 되고 비교 분석을 해야 됐기 때문에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사야 1장 1절은 이사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시다. 혹은 또 다른 사람은 호세아나 미가나 스바냐에게는 여호와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하니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혹은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제목이 붙기도 하고요. 나훔이나 혹은 그 하박국, 말라기 같은 경우는 여호와의 경고다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예레미야서만 유일하게 예레미야의 말이다라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이다라는 말은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다바르라는 히브리어가 복수형이 되어서 디브레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디브레라는 말은 말들이라는 것으로,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오는 말일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의 이야기, 스토리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레미야의 말들, 예레미야의 이야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해되십니까? 예레미야가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그대로 받아서 콕 마우스피스라고 말을 합니다. 입만 하나님께 빌려드려서 내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예레미야의 삶이 되었고, 그 삶 자체가 이야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을 증거한다라는 뜻입니다. 의미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레미야가 느끼는 고통이나 감정이나 그 어떠한 그 모든 것까지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막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부터 불과 같이 내게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물론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보편적으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감정과 고통과 인내, 그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예레미야서를 읽어나가는 앞으로 전개되는 이 파란만장한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는 예레미야라는 한 가련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회개합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정도는 교회 10년 이상 나오면 다 외우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는 꼭 암송하고 주무십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는 그 말씀을 보면서요 예수님의 이야기지 나와 별개처럼 암송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말할 뿐만 아니라 오늘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그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고통이나 내면의 갈등이나 마음의 아픔이나 혹 전달되어지는 기쁨이나 이것이요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임하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예레미야의 말이 이제 육신이 되어서 이제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쯤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임하면은 영광스럽습니까? 부끄럽습니까? 힘든 겁니까? 오늘 첫 단추를 제가 잘못 끼웠습니까? 너무 말씀이 어렵습니까?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와, 그러니까 그냥 입만 빌려드려도 감개무량할 텐데, 그러니까 내 삶 자체를 그냥 하나님이 들어 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다니까 말씀 받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예레미야 입장에서 보면은 결코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라 엄청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이제 전개되어질 이야기 속에 그러면 내 입을 통하여 전달되는 말씀이, 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축복하실 겁니다. 좀 힘들어도요, 좀만 참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만날 때마다 힘드십니까? 조금만 참으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웃읍시다. 할렐루야. 막 이러고 싶어요. 근데 예레미야는 정반대의 말을 해야만 했습니다. 기뻐하는 사람에게 가서 너 기뻐하면 망한다. 예배 드리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너 지금 예배 드리는 거 가짜다.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이 교회 전부 가짜다. 바벨론 일어나서 우리 민족 망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부담됩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였다면 축복하고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6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로 반응했던 예레미야의 반응은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때는 말도 어눌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겸손의 표현이죠. 앞으로 전개되는 속에 4번이 더 등장을 하는데 그때마다 예레미야는 정말 이 첫 번째 고백이 마치 운명처럼 슬퍼서
도저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없어서 죽을 것만 같다라는 겁니다. 그 예가 예레미야 14장 13절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보십시오. 말씀 그대로 띄워주십시오. 다른 선지자들은 말합니다. 너희가 더 이상 칼 보지 아니하고 기근도 임하지 않는다. 확실한 평강이 임할 것이다. 축복을 해요. 근데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슬픕니다, 주님. 나도 저렇게 축복을 하고 싶은데 곧 칼이 임할 것이다. 기근이 임할 것이다. 연병이 돌 것이다.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외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레미야가 정말 이 못할 짓이거든요. 그럴 것 같습니다. 도무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 안 하려고 이제 딱 멈췄습니다. 그랬더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런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예레미야의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요, 예수 믿고 복받아서 잘 사는 것이라 생각하는 오류에서 벗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오늘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는 자본이 신이 되어지고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 많은 세상에 그러한 가치가 전부가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성공의 길, 누구보다 더 먼저 올라가야 되고 1등 해야 되는, 1등만 기억하는 이 더러운 세상. 2등이 한 말입니다. 3등은 결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쟁으로 매도되어서 죽고 죽이는 이 사회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세상에 널리 펼치기 위하여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아닌지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왜 이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답답하 미칠 지경입니까? 왜 풀려지지 않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니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변에게 메시지로 들려주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 옆에 지체가 힘들어 병들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해 주어야 되지요. 위로해 주어야 되지요. 그러나 그의 아픔 때문에 나는 그 아픔을 통하여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오늘 전달이 잘 안 됩니까? 예레미야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기구한 삶은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 예레미야서를 볼 때 이 4절과 5절 말씀, 특별히 이제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참 대단하다, 감사하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할렐루야. 모태에서 나를 알았고 성별까지 해가지고 나와서 선지자로 세웠답니다. 와, 진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태에서부터 나를 알아주셨다니요. 근데 얼마나 잔인한 하나님입니까? 모태에서 조성을 합니다. 얘는 나면서부터 눈물로 채워지고 민족의 아픔을 달고 살아야 한다는, 어떤 면에서는 예레미야가 웃었다라는 표현은 거의 없고 울었다라는 얘기만 넘쳐납니다. 울면서 한평생을 고난당하면서 살아야 만드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금 조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잔인한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준비시켜서 하나님이 예레미야라는 한 선지자를 세웠고 민족의 아픔을 다 품게 하였다라는 겁니다. 저는 보면서 하나님이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정말
하나님도 잔인하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대단하다, 잔인하다라는 이 1차적인 수준에서 말씀을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조성하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을 충분히 견디며 이겨낼 만한 그 힘을 이미 갖추게 하시면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필이면 왜 나인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라는 질문을 던지기 훨씬 더 깊은 질문을 전에 우리가 그 질문을 던져야죠. 모태에서부터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알아주셨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일마저도 하나님은 이미 아셨고 이 일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읽는 우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히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슬픕니다. 아이라서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누구를 너에게 보내 너는 가고 명령하여 너희를 말할지라. 8절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제 연세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우리 권사님은 90이십니다. 100세가 되고 110세가 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조성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내가 준비되어진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끊임없는 삶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오늘의 직분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 전에요, 저도 이제 면접을 봤는데, 꼭 이제 신학생들이 되면 던지는 질문이 교수님들 사이에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변하지 않습니다. 중간 질문이 뭐였냐면, 왜 당신은 이 선지동산에 오르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왜 목회자가 되려고 작정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제 그 질문을 굉장히 쉽게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첫 질문이 뭘 좀 잘하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당혹했던 저는 갑자기 생각도 안 나고 축구를 좀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축구를 좋아했던 교수님이 포지션이 어딘가? 센터포드였습니다. 그때부터 말이 풀리기 시작해서 잘 갔고 저는 부드럽게 대답을 하고 넘어갔는데요. 여러분, 교수님들이 당신은 왜 선지동산에 올라와서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이런 대답들을 보통 합니다. 대학 CCC 뭐에서 수련회 갔다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문득 역사하셔서 목회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수님들은 100이면 100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내려가서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듣고 오게. 일부러 떨어뜨린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직통 계시 이런 것은요, 한순간에 벌어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레미야의 삶처럼 긴 스토리를 통하여서 자연스럽게 오늘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해야 정답입니다. 생활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대학을 다닐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고 점점 더 다른 것을 끊어게 만드시고 목회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면 아주 부드럽게 합격의 영광을 누리실 수 있으십니다. 혹시 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입에 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감정과 그 모든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 말씀을 오랜 기간 동안 주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저희 아버지가 오셔갖고 저는 20분만 간증할 줄 알았는데 막 뒤에 있어서 아버지 끝내라고 막 이렇게 막 했는데도 안 보이시나 보더라고요. 끝까지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유명한 이제 어록 하나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똥 빼고는 버릴 게 없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민망하든지. 어떤 분은 또 위로한답시고, 유 목사님은 똥도 버릴 게 없습니다. 저 똥 더럽습니다. 똥 싸고 나오면 집안 사람들이 안 들어갑니다. 좀 숙취가, 안에 변비가 좀 오래 있나 봅니다. 사실은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의 입을 통하여서 1평생, 50평생 동안 목수일만 하다가 장로일 직분을 빨리 받으셨지만 고작 해봐야 3분에서 5분 대표기도 하시다가 그것도 눈을 감고 하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눈을 뜨고 몇백 명이 보이는 앞에서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며칠 전, 우리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끝까지 저한테도 비밀로 하셨습니다. 며칠 전에도 알았습니다. 우리 이성빈 목사님 아버님 모시고 빛나리 전도사님 아버님 모실 때는 느낌이 그러면 난데 우리 아버지는 장로님이라 에이 설마 그러고는 잊혀졌는데 며칠 전에 아버지가 간다고 아버지가 간다. 아버지한테 당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랑하시고 무슨 얘기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아들 자랑도 좀 하고 아버지 그 얘기는 안 하시고 또 장로로서 어떻게 하시고 교회 얘기 좀 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니 아버지가 알았다 뭐 그러면서 하면 되지 뭐 하다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주일 동안 진짜 똥도 제대로 못 싸고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요 그 막 힘든 노가다 일을 하시면서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메모하고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니고 그래갖고 오셔갖고 여러분 모르겠지만 저는 압니다. 물 한 모금 안 먹고 서 계셨어요. 오줌마리 올거 봐. 빨리 끝내고 가시면 될 텐데 또 끝까지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 뒤에 앉아서 들으면서 제 마음이 참 감동이 되었던 것은요, 저를 향하여 똥도 버릴 게 없다라고 사랑을 나눠주신 그 말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살아왔던 얘기를 그 입을 통하여 하는 것. 그러니까 전문적인 스피치가 저가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도 막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지만 나올 때마다 떨리고 말이 버벅대는데 난생 처음 하는 분이 얼마나 또 떨리고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냥 그 입을 통하여서 사람들 앞에 말하는 그 자체가 저는 저희 아버지가 버벅대고 막 왔다 갔다 얘기해도 저는 전혀 부끄럽지도 않고 너무 감사하고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릴 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일주일간 그렇게 막 애달파다가 어찌됐건 마무리하고 제가 월요일 저녁에 만나서 식사를 이제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요. 아버지 말로는 오늘 내가 배를 올라갔다 갔다 하고 페인트 칠을 하고 다 일을 해도 오늘 같은 날은 하나도 지치지 않더라. 왜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긴장도 다 풀어지고 일단 큰 짐을 풀었지만 아버지가 아버지의 입으로 그 생애 자체를 한번 나눌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에 엄청난 감동을 본인이 받고 본인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오해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 그 말을 들었더니 저는 굉장히 유복하게 자란 것처럼 비춰졌지만 결코 유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이렇게 채워주셔갖고 그때를 넘겼을 뿐이지 오해 마십시오. 제가 다음번에 설교하면서 다 하나씩 이제 수정해 드릴 겁니다. 이제, 그때 수정해 드릴 겁니다.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셨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삶을 통하여서 저 또한
은혜를 받고요. 그 입을 통하여서 내 삶을 한번 이야기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는 행복하고 좋았던 이야기와 더불어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섞여 있었던 아버지의 얘기와는 다르게 고통스러운 이야기만 해야 되는 운명이었음이 너무나도 가슴 아픈 현실이죠. 신명기 18장 18절에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여러분, 이건 모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모세도 똑같습니다. 고통만 당하다가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예레미야 똑같이 그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는데 그의 말에 입에 말을 두고 명령하는 것을 무리에게 말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은 보통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 역사대로라면 예레미야가 분명합니다. 모세처럼 예레미야도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하기도 하지만 심판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몸소 실천하며 전달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1장 1절에 이렇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여러분, 베냐민 족속 자체가 제일 약한 족속이지만 그 약한 족속 중에서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예레미야입니다. 성경의 역사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아나돗이라는 지명은요, 보통 제사장들이 사는 곳입니다. 특별히 베냐민 땅에서 그 가나안 땅을 나눌 때 베냐민 땅 중에서 레위인들에게 분배해 준 땅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사는 아나돗이라는 지명이죠. 근데 이 아나돗에는 나중에 시간이 흘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정치하다가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 아나돗 지역에 있던 그 항상 생각이 안 납니다. 아비아달 제사장이 줄을 잘못 섰습니다. 르호보암에게 붙어야 되는데 여로보암에게 붙어서 이제 일을 하다가 솔로몬에게 의해서 이제 좌천을 당하게 됩니다. 그 좌천 당한 곳이 곧 아나돗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부터 아나돗은요, 좌천 당한 변방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이 아비아달은요, 그 지방에 있던 오늘날로 치면 부산과 같은 지역 실로에서 제사장을 하고 있던 엘리 제사장의 그 친척 지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돗은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모든 신앙생활 하던 곳에서 변방 중에 변방 아나돗으로 이해하면 되어집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성전 중심의 역사를 이끌어오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지방에서 이름 없는, 그것도 아나돗에서 힐기야의 아들 중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뭐 좀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 저기 좋은 대학 나와가지고 막 좋은 신학교 나와가지고 막 교수를 하다가 하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얘기하면 여러분 많이 신뢰하시겠죠? 할렐루야. 비교하기 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막 시골에서 농사만 짓다가 뭐 글도 배운 것 같지도 않은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얘기하면 여러분 말씀 들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우리 교회의 수준을 잘못 알고 잘못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주류 사회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비주류 사회의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말씀을 증거하고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신학교 교수님은 저에게, 우리 신학생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자네들 졸업하고 나아가면 주류에 서려고 아둥거리지 마라. 비주류에 서도록 노력해라. 큰 교회 가려고 노력하지 마라. 낮은 곳에 가라. 여러분, 자꾸 높은 직분을 가지려고 아둥바둥 거리지 마십시오. 될 수 있다면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주류가 되려고 노력한다는 것은요, 내 입에 권세를 가지고 내 입에 영향력을 끼치려는 겁니다. 주류가 된다는 것은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응징하겠다라는 이 보복 심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비주류에 서 있다고 한다면 그 누가 나를 뭐라 해도 나는 비주류이기에 묵묵히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오늘날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누구든지 1등을 해야 되고 잘나야 되고 그래야 되는 시대에 잘났지만 못난 자리에 처할 줄 아는 주류의 인생이지만 비주류에 설 수 있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고,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그대로 받는다면 하나님은 오히려 비주류에 서 있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레미야 말씀을 받으면서 그렇게 함께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숨은 자리, 보이지 않는 일,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일, 그 일을 묵묵히 해 나가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루어내셨듯이 오늘날 예레미야와 같은 인생을 부르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예레미야서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을만 한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요,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레미야를 불러서요, 파괴하는 동사가, 부정적인 동사가 4개 등장합니다. 뽑아내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 근데 긍정적인 동사가 2개 붙습니다. 건설하고 심게 한다. 앞으로 전개되는 역사 가운데요, 진짜 하나님께서 정말 뽑아버리고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다 없애버리십니다. 그간에 자기가 주어졌던 언약마저도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완전한 파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은 건설하고 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것 잠깐 수정해서 잘 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옛것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새롭게 심겨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제가 주류에 서는 인생, 무조건 성공하고자 하는 인생, 남보다 앞서고자 하는 인생, 그러한 세속적인 가치 가운데 살았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예레미야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삼으셨던 주님, 내 삶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과 맞닿아서 하나님 낮은 자리에 처할 줄 알고 하나님 비주류의 자리에 기꺼운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3일 밤 저녁도 예레미야 말씀을 대하면서 베냐민 땅 아나돗의 비주류의 인생 중 하나를 들어 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여전히 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내시며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담대한 마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비주류와도 같고 비천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인생과 같은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이미 나를 써주고 계시고 알아주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도 울려 퍼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그런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완전하게 새롭게 건설하시고 심으시는 역사가 있음을 하나님 다시 한번 발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건설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하나님 건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38년 된 교회 역사 가운데에 새롭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옛 것이 다 은혜 가운데에 새로워지며 새로운 것들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아픔과 상처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것이
성령의 도우심과 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이 가운데에 아직도 예레미야처럼 비천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선별하였고 내가 너를 구별하였다. 내가 너를 지금도 조성하고 있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무엇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명령하는 것을 말하라.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하나님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힘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필요한 말씀을 은혜스럽게 전달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생명의 씨앗 되게 하시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거두게 하시되 특별히 주여 비주류의 길을 가기로 작정하는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역군들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야 할 길이 험하고 멀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시면은 그 길이 바로 가장 안전하고도 행복한 길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빛 되시는 성령님 오시어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하시고 한 번 사는 인생 보람 있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는 해운대 매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어렵다고 한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주여 일을 해야 할 때이며 발전할 수 있는 때이며 보다도 높이 나를 수 있는 기회가 된 줄로 믿사오니 이런 은혜가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금요일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험한 세상 살다가 금요일 주말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은 산으로 들러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는 우리 하나님 품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서 성령님 의지하고 모여서 성령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금요 성령 기도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주여 지치고 피곤한 자들마다 또한 갈급한 자들마다 나와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38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여 우리 교회 제1차 성지 순례단이 주여 출발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동행해 주시옵시고 은혜스러운 이와 같은 의미 있는 성지 순례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금년은 주여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는 이와 같은 해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에 성지순례를 떠나려고 하는데 하나님 지켜주시고 지금 20여 분의 한 분 한 분에게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스러운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주님이 연락해 주시고 하시는 일들 더욱더 복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왕성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마친 다음에 바로 2층 기도실에서 목양장로님, 선교회장님들, 조장님들, 구역장님들 그리고 순장님들까지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새 2018년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신년 편성을 위해서 우리가 의논하고 시작하기를 원해서 이렇게 일꾼들이 모이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신년 편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로운 마음의 각오를 다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 아멘을 안 하실까? 예, 이것도 이제 새로운 항종짓들을 이렇게
선출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일꾼 선출하는 여 같은 일인데, 왜 어렵냐 그러면 그때는 마귀같이 대목만 나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마귀가 날뛰는지, 그 중에서도 섭섭마귀 그리고 시기마귀 말이죠, 이런 마귀떼들이 와가지고 날뛰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일꾼을 선출할 때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섭섭마귀 틈타지 않도록, 서로 이간질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우리 기도 많이 하십시다. 그래서 좋은, 아주 훌륭한 이런 일꾼들이 선출되어져서 교회가 더욱더 견고해지고,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그리고 38년째 되어졌으니까 이제 베데스다 연못가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도 일어나게 하셔서 자리를 어쩌고요, 들고 걸어가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아멘.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런 말이죠.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고, 그리고 보다도 높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청소 주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뭐냐면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전교인 대청소운동. 와, 복잡하네. 거기다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꼭 넣어야지 되는가 하는지 모르지만 말이죠, 뭘 하든지 하나를 하더라도 의미 있게 하는 게 중요해. 한번 따라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교회 대청소. 아멘입니까? 그래서 다 오셔가지고 말이죠, 쓰레기는 다 버리고 먼지는 다 닦아버리고 말이죠, 그러면서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이 금년에는 10월 29일입니다. 그래서 30일 날은 이제 종교개혁 기념일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의가 들어오기를, 목사님 한 주간만 하면은 꼭 참석하고 싶은 사람도 뭐 결혼식 있고 그래가지고 못 할 수도 있다니까 2주간 하십시다. 그래서 좋소. 그렇지만은 메인은 말이죠, 다음 주, 그러니까 10월 28일 무슨 요일이에요? 토요일 날 모여가지고 말이죠, 청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예배 마친 다음에 바로 우리 일꾼들이 모이고, 일꾼들 모이고 난 다음에 대부분이 다 일꾼들이니까 성지순례단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실에서 성지순례단 모임은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29일 밤에는 봐서 다음 주가 22일이니까 22일 밤에는 우리 교회 이제 조별 헌신 예배를 말이죠, 마지막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29일 밤에는 우리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해운대 매일교회 성지순례단이 말이지 헌신 예배 겸해서 발표 예배를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안 가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목사님? 그런지 모르지만 말이죠, 아멘을 크게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도 2차 순례단에 가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고 아멘 하시는 분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이제 11월 중순부터쯤에는 각 팀별로 이렇게 헌신 예배를 한번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일 먼저 헌신 예배를 드리고 싶은 데가 어디냐면은 빌립 전도단 헌신 예배를 드리고, 아멘.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수고하신 수냄 여인 봉사단 헌신 예배를 드리고, 수냄 여인이 누군가도 모르는 모양인데 아무튼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금년 연말까지는 이렇게 계획을 쭉 세워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말이죠. 오늘 저녁에 말씀도 주시고 그랬습니다만은, 우리의 갈 길이 말이죠, 멀고도 힘듭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본향집을 향해서 나아간 우리의 길에 함께 하신다고 하면은 그 길이 바로 안전한 길이고 영광된 길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빛 대신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379장, 나만 있으면은 새로운 찬송 부르려고 하면 얼마나 부담이 됐는데, 우리 이성빈 목사님이 성악가가 있으니까 말이죠, 부담이 되지 않아. 여러분들도 따라서 부르면 돼. 부르십시다. 379장.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세요. 좀 느리지만.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니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황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모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하시고 주 뜻대로 늦지 않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을 영광할 때에 도우소서. 감진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알지 못하나 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3절 부르십시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을 영광할 때에 도우소서. 감진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이전에 나를 인도, 이전에 나를
자비하신 아버지,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거니와 앞으로 나아갈 길 참으로 어둡고도 험산줄령이 놓여있는 것 같은 이와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빛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님께서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줄령 만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도우시면 형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둡고 힘들고 험한 것 같지만은 반드시 주님이 오라고 하는 그날이 오게 되어지고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주여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갈수록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살아갈수록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갈수록 주님께서 더욱더 도우시는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주일이 이제 주여 바로 앞에 다가오게 되어졌는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로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버릴 것 버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여 채울 것 채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500년 전에 마틴 루터처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이 어두운 밤에 빛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어서 갈 길 다 갈 때까지 주님 붙잡고 승리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아버지의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질병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주여 살려주시고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번뇌가 변하여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